할렐루야. 행복의 열쇠를 찾기 위한 관찰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 하버드 대학생들, 또 그리고 빈민가 출신의 학생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2년마다 저들을 계속 심층 면접해 가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당연히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리라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연구가 진행되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행복한 삶하고 학력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요소가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질병이나 정신질환 또는 기억력 감퇴, 이것이 현저하게 적으면서 행복한 나이로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적인 특징 하나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딱 한 가지. 내가 힘들 때에 나는 의지할 대상이 있어.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행복했는지 그 원인은 아직도 규명이 다 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처음부터까지 지도했던 그 교수는 오랜 관찰의 결과 딱 한 가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어떤 대상을 갖고 있는 자는 행복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의지할 친구, 예수가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삶의 무게를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린 그런 기대를 갖지만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지해서 잘 견디고 이겨나아가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누리는 온 성도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느시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한 주일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마지막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 5, 6장,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신 내용이 14, 5, 6장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주님께서 지금 읽은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 17장이에요. 그런 뒤에는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리고 체포되어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죠.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전반부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정이 끝날 때니까 이 마지막을 내가 잘 견뎌내도록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전반부에는 가득해요. 이렇게 후반부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가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남겨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 적에 아유 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데려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주님은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남겨질 터인데 남겨진 이들이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살았던 삶을 저들도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들도 이 삶을 고난 중에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번 본문 앞에 15절 말씀 한번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속에 오늘 믿음 생활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에 머물지 않도록, 그릇된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주었으니까 이 믿음을 잘 적셔서 저들이 견디고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여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튼튼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이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면하려고 하지만 삶에서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누구나 닥치는 거예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반듯해야 돼요. 이 기도가 분명해야 애들이 생각 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요. 그래 바래요. 그렇지만 자녀의 삶이 그렇게만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저들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지나가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의 기도 그대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으로 누워있지 않도록, 넘어져도 거기 그냥 헤매이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견뎌내도록 우리 자녀에게 건강함을,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간단할 수가 없어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처절한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인생의 진짜 본질과 문제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하고 처절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21절 이하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의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주제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딱 한 가지를 지향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됨이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의 본질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복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누리는 것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어 사명자의 삶,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어집니다. 한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는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성도는 그 삶 자체로 세상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 나타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린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나는 세상을 살면서 갈등을 빚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래, 저곳에 가봐야 되겠다. 저기는 위로와 소망이 있지. 근데 그곳이 세상과 똑같이 갈등을 벌이고 분열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저기를 왜 가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나를 오라 그러면서, 아니 내가 사는 삶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나를 왜 저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는 거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이상 이 공동체의 온통의 몸부림은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공동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참 모습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교회는 어떻게든 살아내고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코이노니아, 즉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에 증거하는 메시지, 그 내용의 능력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기업이 살아남고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걸 세상도 알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 알아요.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 세상이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막 분열하다가도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가 되어 뭉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거를 평상시 우리 삶에서 보여주지를 못한다면, 너희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왜 우리를 그리로 오라고 하느냐,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가 세상보다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탄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진 이 교회는 사탄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온성 같은 교회이고, 이건 반석 위에 세워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교회 2000년 역사는 교회가 하나됨의 위대한 것도 보여주었지만 종종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전도해야 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끼리끼리만 있으려고 그러고, 진실해야 될 교회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허위를 붙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예요. 2000년 전에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후배들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자,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알려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자가 왔어, 갈리에서 위대한 사람이 왔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깔아주면서 주님을 열렬히 영접을 했어요. 그때 주님, 예루살렘 백성만이 아니라 마치 명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까지도 이 대열에 합류해서 야, 이거 굉장한 분이 오는가 보다 우르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 오후 늦게 헬라인들, 외국에서 온 자들 일부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가를 띄운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우리는 우리 주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모셔왔는데 이제는 외국인까지 우리 주님을 알아봤네. 아, 주님, 이제는 헬라 사람들이 당신을 뵙고자 할 정도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12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치 이 본문을 그거만 딱 보면은 이제 외국인도 나를 알아보네. 호호, 자, 내가 이만큼 높아졌나? 뭐 이럴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믿으면 한 자리 차지해. 주님을 따라왔더니 내가 영의정 자의정 되어져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느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과 복종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더하기, 하나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것이 내가 조금 고생해야 되나, 내가 조금 재물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조금 시간을 바쳐야 되나,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거 있어? 손해 봐야 될 것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그래도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나 그거 해보겠어. 그게 십자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참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 된다고요? 정말 어려워요. 전국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결혼의 신비는 하나가 되어지는 긴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떠나고 연합하고 등등 여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끝에 한 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내내 긴 과정이 아내와 남편이에요. 거기에 양보, 희생, 배려, 십자가의 가치가 있어야 하나가 이루어져요. 세상 가치로 나를 보존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에서는 끝없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질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거 하나가 되도록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몸부림이 예수 믿는 몸부림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 돼야 교회가 교회 돼요. 자기 본분을 다하게 돼요.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중에 교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힘이 있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는 가지 끝에 맺혀요. 영광이 가지 끝에 나타나요.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맺으려면 딱 하나,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또 위로부터 내리는 여러 양분과 햇볕과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합력하여서 마침내 저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힘 있다.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저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지며 저들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됨의 비밀 속에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친밀도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교제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한 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가? 아니,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했어? 이게 내 안에서 충만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신비한 비밀이, 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총회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9월 첫 주 총회 주일을 지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포항 오천교회라고 하는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었고 여기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지역에 갇히거나 우리끼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넓으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총회 주일의 의미. 우리만 교회가 아니구나.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각각 교회를 이루어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함께 교회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사실은 몰라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각각 달려오는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 포항오천 교회를 잘 몰라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여러 동아리 모임이 있고 여러 나눔의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아이고 말씀을 나누니 좋다. 함께 운동하니 좋다. 함께 취미하니 좋다. 여러 가지 나누는 거예요. 재밌다.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이 또 하나로 모아서 더 큰 주의 일을 도모해야 되고 전도회가 각각 모여서 더 큰 우리 전체의 전도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해 가는 거예요. 각각 소속이 되어져서 거기서 취미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가져 재미도 가져가지만 우리는 더 크게 늘 바라봐요. 그래서 큰 하나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양보가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해요. 내가 좀 손해봐야지, 희생해야지. 가정도 그래야 하나가 되어져요.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내 요구 다 요구해. 거긴 절대 하나됨이 안 생겨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주장, 내 요구,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거기는 분열과 갈등밖에 없어요. 교회는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됨 속에서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드러나는 서로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역할은 처절하게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이 좀 더 허리를 수그리는 것이고, 조금 더 영적 여유와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작은 자들을 더 섬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 위에 교회가 있어요. 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요 형산강 조금 위쪽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포항 남노회라고 불리워져요. 101개의 교회가 한 노회를 이루는 거예요. 마침 제가 지금 노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체로 보면은 한국 전체에 69개의 노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대략 9,341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0만 명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에요, 교단. 교단을 넘어서서 전체 한국과 온 세계의 한 그리스도인됨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이 참 어려워요. 각각의 믿는 각도,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틀려요. 그렇지만 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든 동질감을 붙들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드러나는 우리 역할은 내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임, 개인적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바퀴 하나와 더불어서 힘써 애써서 함께하는 하나됨, 연합이라는 이 바퀴가 함께 있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가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돕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포항 오천교회, 이 오천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우뚝 선 우리 교회예요. 행여나 이것이 여러분의 나는 포항 오천교회 내 프라이드, 자랑과 내 어떤 담대한 마음은 될 수 있겠지만 교만이 되어지거나 연약한 교회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됨에 역행하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잘 섬겨볼 수 있기를 바라요. 참 고맙게도 명절이 될 때마다 이웃교회를 보살피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게 고마워요. 목사님, 이웃의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과일 하나 섬기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웃교회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 이런 마음들이 선교를 통해서 해외까지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속에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사명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온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